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성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또 강의하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40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셋째 화가 시작되는 그 과정은 7째 나팔이 이제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생을 주시는 반면 그 반대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 땅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악한 존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꼬이고 그들을 파괴하는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로 하겠는가? 이 땅을 또 망하게 하는가? 결국 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그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들은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그 가시와 웅곰피가 있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이런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그게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 그들도 늘리기 위해서 부쩍이나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도 망하고 또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 셋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1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 등에 해를 등지고 있는 이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여인, 여기서 뭐 잉태한다는 이런 말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거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붉은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실패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여자는 어쨌든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또 많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교회도 또 나타나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포스에서 부르짖었다. 여기서 뭐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가운데 이런 고통은 다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아포스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새롭게 생겨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에는 굉장한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그 사단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헤롯 왕의 시도가 있었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겉은 성도가 태어나는 가운데 사단이 엄청나게 그 방해 공작을 하고 그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단은 굉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세속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용이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을 살피다 보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또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여러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화가 시작되는데 그 셋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셋째화가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어떤가 봤더니 이 세상을 그 망하게 하고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기 10장에서 사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요한이 본 이 내용이 어떤 것이 과거형이고 어떤 것이 현재형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시제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본 것인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형도 있어요. 여기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써 부르짖었다라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이 낳았다는 것이 과거형이 되어있어요. 그게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구냐?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과거형과 더불어 현재형을 이렇게 섞어서 봤을 때 이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가 또 한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에 태어난 이 모든 과정을 본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현재형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이 생에 진행되는 모든 매 현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고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 같이 또 사단의 방해 공작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근데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할 때 이 다스린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태어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과거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여전히 살아계신 것은 현재형이란 말이죠. 이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태어난 그 아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대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과거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여기서 다스릴 남자라고 할 때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뭐 먼 훗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그분께서는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신 그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은 어떤 그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을 어떤 그 표상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그런 모든 것,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피신해 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심각하고 아주 치명적인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영원한 형벌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셋째 화가 시작되는 이 모든 것에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왜 왔는가? 사단은 많은 사람도 화를 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화가 왜 왔는가? 또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화의 어떤 재앙에 빠지게 하는가 봤을 때 뭐 한 가지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케 해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한 것 같이 사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범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을 망하게 하고 또 이 땅에 그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그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그 것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했다 할 때는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셋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사단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들 망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가? 그들의 악한 일을 할 때 그들 편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 말씀 바꿔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서 이 세상 별의별 방법으로 다 우리를 미혹해서 또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죄가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이 여자가 한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자 하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해를 등지고 있었고 등 뒤에 이제 해도 있었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과 달은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데서 아주 필수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좋게 복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했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그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다 더 생산적으로 그죠? 또 발전적으로 그리고 함께 유익되는 그런 방면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여기 이 땅을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해서 마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음 전파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엄청난 살육을 행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정복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그런 그 파괴적인 그런 공작에 미혹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또 이렇게 처음 시작된 다음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피해 역사였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한 대로 이 땅을 끊임없이 파괴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보다는 지금 여기서보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사단이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그저 어떤 좋은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까 자기들은 먼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유럽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멀리 남미라든지 이 다른 대륙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미지에 새롭게 맞이한 그 세계를 자기의 수중에 놓기 위한 그걸 장악하고 자기 이익을 삼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일 때 여기에 바로 사단이 개입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 것이죠. 하나님 믿다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자극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또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땅을 계속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죽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있는 말씀 우리가 좀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아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큰 붉은 용. 앞으로 나오는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 딱 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 땅을 파괴하고자, 망하게 하고자 한 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겁니다.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죠. 많은 재물을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은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피해 역사, 흑역사가 굉장히 짙게 드리웠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저 죽이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셋째와의 내용 그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대접장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잘 돌보고 살펴야 될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을 취해야 될 것인가? 절대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뿐 아니라 파괴적인 양식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길로 나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같이 손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이런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멸하러 오신 것 같이 오히려 그들을 멸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력에 더욱더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일을, 그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아마 적어도 한 70에서 80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했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이 이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그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 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런 그 악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그 모든 기결의 악한 그 생각을 또 악한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전히 그 악한 존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행하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그 아주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철저히 하나님 편을 서야 되고 어떤 이 악한 존재들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그 악한 존재는 무엇인가?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망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파괴적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파괴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부어주고 전해주고 또 그것을 더 풍성케 하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목적을 이어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단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간은 오늘 보면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사단이 이 땅을 망하게 한다, 파괴한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명분과 더불어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악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 세계를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려는 이런 모든 악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분연히 맞서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삶에 모든 것에 힘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